자체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주 이렇게 주일마다 또 반복되는 그런 일이지만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나오면서 집에서 이 첫길까지 오면서 보니까 USB 이제 이 영상을 비추는 그것이 이제 USB인데 그거 한번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설교를 요약한 이거를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서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USB라는 곳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가져오는데 나오다 보니까 이게 USB가 안 가졌어요. 그래가지고서 집에 도로 이제 빨리 이제 가가지고서 이렇게 다시 가져오는데 근데 또 이렇게 막 한참 오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핸드폰을 딱 가져왔어요 집에서. 그래가지고서 그냥 막 서둘러서 또 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8층에 사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16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빨리 가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해서 아이씨 이제 17층 16층에서 내려가 한참 걸리겠구나 8층까지 오려면. 근데 보니까 이게 오더니 9층 8층 오더니 7층 6층으로 쭉 내려가더라고요. 이 문이 열려서 내가 8층에서 타야 되는데 이 팔자를 부르질 않았어요. 누른 줄 알고 기다리니까 이게 도로 또 1층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게 스마트폰을 안 가져오면 이것도 동영상 이거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잊어버려가지고 또 그러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 또 그런 게 다 있겠지만 또는 저는 저대로 내가 교회에 올 때 성도님들 앞에 쓰기에 앞서서 이 USB 비춰주는 그거하고 이 동영상 스마트폰을 꼭 가져야 된다는 그게 있는데 그게 없으면 물론 예배는 드리겠지만은 뭔가 좀 빠진 듯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것인데 그걸 그냥 무심코 빠뜨리고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러면 그 힘더 내일 그래가지고서 망치로다가 그 못을 치는데 그 머리를 갖다가 정확히 쳐야 그 못이 들어가지 그 테두리를 아무리 여러 번 쳐봤자 전혀 그 못이 들어가질 않잖아요.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자주 반복되는 얘기지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아간다 한들 그 방향이 전혀 엇나간 길로 간다 했을 때는 그것은 지내고 보면 아무 열매가 없고 허송세월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우리가 그 토끼의 해를 맞이해서 토끼도 생각하면서 또 거기에 숨어있는 그 거북이도 생각해야 될 거예요.
하루하루 굉장히 느리고 답답하고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빈틈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가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이제 오늘 이 말씀 레위기서에 대해서 또 우리 안 목사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새벽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들은 것들을 또 참고해서 은혜 받은 것도 다시 한번 반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이 전체가 다 중요한데 이제 4장 1절부터 35절이 말이죠. 이제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드려서 용서함 받는 그것이 하나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온 회중이 죄를 지어서 짐승 제물을 드려서 용서함 받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족장이 죄를 보면서 짐승 제물을 드리는 그 내용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짐승을 드리는 그 내용이 여기에 레위기 4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종류만 다르지 그 제물을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는 그 과정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4번 반복되고 있어요. 우선 짐승의 머리를 안수한다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써 그 손을 얹은 사람, 그 사람의 그 죄가 그 죄 없는 짐승에게 옮겨지면서 그 짐승이 대신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짐승이 죽으면 그 죽은 짐승에서 피를 갖다가 이제 채취해가지고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린다고 하는 것. 이제 피를 뽑고 죽은 그 짐승에게서 기름을 갖다가 떼내가지고 오장육부의 그 기름을 떼내가지고 그 기름을 불사른다고 하는 것. 그 기름을 불사르는 것이 향기가 되어서 하늘로 그 향기가 올라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그 다리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죄를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이 원리, 이것이 4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 4번 중에서 1번 그 제사장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부지중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 죄를 지면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리는데,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수송아지를 드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온 회중이 부지중에 죄를 지을 때는 수송아지를 드리고, 족장이 부지중에 죄를 범하면 수염소를 드리고,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암염소 혹은 어린 양을 드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도 물론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모르고 짓는 그 범죄를 말하죠. 아마 제사장은 아마 어느 정도 성경에 능통하는 분이니까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부지중예라는 말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보면은 여기 봤을 때 오늘 읽은 말씀 중에도 27절에 평민의 한 사람이 이제 부지 중에 죄를 범해서 계명 중에 한 개라도 10계명 중에 한 개라도 어겼을 때 사실은 그 계명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약하고 집약한 것이 10계명인데 그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용서함 받기 위한 속죄제물, 희생제물, 동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은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범한 것도 아니고 9가지를 범한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아주 한 가지 아주 조그만 거 이렇게 범했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랴. 어떤 사람은 모르고 그랬습니다. 실수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사실 꿰뚫어 보면 모르고 지은 거기 때문에 괜찮다.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건 너무 조그만 죄고 아주 조그만 죄는 그 죄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기가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신자였을 때는 죄의 기준이 어떤 세상적인 헌법과 율법 그것에 의해서 죄다 아니다 판가름하고 따지지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죄의 기준이 불신자에 대한 기준하고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그 죄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범죄 하나를 보더라도 세상적인 기준은 실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에게 불효감을 느끼게 하고 마음과 정신과 육체적인 어떤 범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성범죄로 처벌하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능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적인 죄에서는 벗어나고 사는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사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온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데 그들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 이제 족자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죄를 한 개라도 범했으면 그것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모르고 지은 아주 작은 죄조차도 그것에 상응하는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그 동물을 죽여야 했다고 하는 것이고 동물에게 피를 봐서 그 동물을 죽여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제 6장 23절 로마서에 가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가 없다면 천년만년 무비세다가 969세를 살았다지만 천년만년 살 수 있지요. 죄가 없으면. 왜 900살 넘어가지 못하고 1000살이 못 넘어갑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해요. 이게 올바른 건지 그것도 하나님만이 아시겠는데요. 내가 죄 때문에 죽긴 죽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내가 정결케 되고 이게 죄가 없는 의인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지 않을까?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는데 난 그 기록을 깨야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모르고 짓는 죄도 대충 넘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런 그 모르고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희생제물, 속죄제물, 짐승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을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우리 죄가 벗겨지고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 자체가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은 인자가 무슨 성님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필요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하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속죄제물 하고 수송아지를 드리고 암송아지를 드리고 금없는 염소를 드리고 어린 양을 드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발전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몸을 드리는 그것을 향해서 발전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네 가지 레위기 4장에서 3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지은 죄, 13절에 보면 온 회중이 지은 죄, 22절에 보면은 족장이 지은 죄, 27절에 보면 평민이 한 사람이 지은 죄. 그런데 이 죄를 지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그 직책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동물이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송아지를, 금없는 수송아지를 드리고, 이제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송아지를 드리고,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염소를 드리고,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암염소 혹은 어린 양을 드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지나치지 않아야 할 것은 그 동물이 왜 달랐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갖춰진 동물의 그 값어치와 오늘날 시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바쳐줘야 하는 그 수송아지, 송아지 값은 지난 최근에 그 가격 시세 동향표를 보면 약 330만 원 정도 송아지 한 마리. 이제 염소는 한 10만 원 내지 15만 원, 어린 양은
한 3만원 내지 14만원, 또 수컷이 암컷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볼 때 제사장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 오늘날 교회를 말하자면 교역자, 그죠? 이런 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좀 더 비싼 송아지를 드려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염소나 어린 양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송아지에 비해서 한 10만원 내지 5만원 좀 더 싼 동물을 드려도 그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지위가 높은 사람, 교회의 어떤 중책을 맡은 사람, 권사님, 장로님, 이런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더 똑같은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그 책임과 의무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값은 얼마나? 제사장이 드렸던 그 수송아지는 300만원대 있고, 평민이 드렸던 염소나 어린 양은 한 10만원 내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얼마입니까? 금이나 은으로 따질 수 없는 그 값이 굉장히 무진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당시에 그 나이가 어떠했습니까? 33세다 그러는데, 그것을 기원전 4년부터 역사가 시작됐다 싶지는라고 하면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33세라는 학설도 있고 37세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생 중에서 가장 혈기가 왕성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가장 활기찬 그 나이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 예수님의 값어치는 엄청난 것이죠. 우리가 그 지난 2022년 11월 중반에 그 경향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나온 것을 보면 그 이춘재라고 하는 그 연쇄살인범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2차, 2차, 3차 이렇게 연쇄살인을 범했는데, 그때 그 8차 사건이니까는 그 당시에 무죄라고 하면서 윤석여라고 하는, 윤석열이 아닙니다. 윤석여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 2명을 뒤집어 쓰고서 이춘재를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20년을 살았어요. 20년. 아무 죄도 없는 그 윤석여가 이춘재 진짜 살인범을 대신해서 아무 죄도 없는 그 윤씨가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2022년 11월에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국가가 법원에서 이거 잘못 판결을 해서 무죄인 사람을, 죄를 2명을 뒤집어서서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났는데, 당시에 18억을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18억을 배상해야 된다. 그 계산법이 있어요. 다 사람 한 사람이 하루에 그 생활비가 얼마다라고 했을 때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무죄인 사람이 했으니까 이거 값을 계산을 했는데,
18억을 국가에서 배상해야 된다. 우리 그거 한번 가만히 따져봅시다. 그 윤석열은 이춘재 살인범을 대신해서 감옥살이를 20년 동안 해서 18억의 배상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것을 한번 값으로 따져봅시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짜리 인생이라고 그러는데요. 내 죄를,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어떤 무기징역 감옥살이를 할 죄여서 그것을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라 그러면 18억 보상하면 되겠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고 아무 죄가 없고 완전하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라고 했는데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사형수로 판결을 억울한 구명을 뒤집어 쓰고 죽으신다라고 했을 때 그 값을 얼마라고 따져야 될까요? 그 이춘재를 대신해서 윤석열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20년 동안 감옥살이 한 게 18억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사형 죽었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사형수로 판결받고 죽은 것을 값으로 매긴다 그러면 18억이 넘어가겠죠. 185 이상 평생 버는 거 다 예수님께 드려도 그거 많이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감사예물, 감사 헌금을 할 때 말이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말이죠. 내가 사형수로 판결나서 죽을 걸 내 대신 죽은 예수님, 내 대신 죽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걸 금액으로 따지면 말이죠, 정말 매주 1억씩 하나님 앞에 그 내 대신 죽은 걸 그 감사의 1억을 드려도 그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값을 한번 가만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삶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인가? 우리 아이가 시험에 합격해서 성공하는 것,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그 다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예수님의 그것을 값으로 따지는 그것이야말로 그 가치를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내가 평생을 버는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내 대신 죽은 예수님의 그 값어치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송아지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어린 양을 드렸지만,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매번 계속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 짐승의 손을 얹고 손
순간 그 짐승은 잡아 죽여집니다. 이 짐승이 죽으면 거기서 피가 콸콸 흐릅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이제 피가 쏟아지고 그 몸에서 장, 오장, 내장을 꺼내가지고서 그 기름을 갖다가 불에 태웁니다. 불에 활활 타는 그 기름을 이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상달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그 기도를 상징하는, 우리의 그 아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래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것이 바로 기름을 태우는 것이 상징하는 겁니다.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 인간의 몸에 있어서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기름이야말로 모든 진액이 합축되어 있는 생명의 그 역동성이 있는 값어치 있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해 드려야 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몸을 하나님 앞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드리셨다는 것처럼 희생적인 죽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러한 봉사, 죽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예배, 죽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헌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이 없으면 봉사와 예배가 헌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은 무엇입니까? 나를 희생하는 것,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믿는 것도 없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교회 한번 같이 갑시다, 물론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뭔가 그 사람과의 어떤 인간관계, 신뢰성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차 한잔 합시다, 같이 식사 한번 할까요? 우리가 돈을 좀 내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심을 사서 뭔가 서로 신뢰감이 쌓였을 때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좀 더 그 사람에게 그 의견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비 활동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달란트를 개척하고 개발하는 그것이 겹쳤을 때 나는 그걸 해야 되니까 예배에 참석이 어렵다. 예배의 참석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 예배는 금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내가 사형당해야 될 그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사형당하는 그 십자가 현장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참석하는 그 예배는 하나하나가 다 그분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죄를 용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지위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도저히 그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갚지 않고는 우리 죄가 씻어질 수 없고 예수님께서 태워지지 않고는 우리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피를 쏟으셨고 우리를 대신에 그 기름도 모두 태워 불살라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혈기왕성한 30세 초중반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도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그리함으로 그 은혜 수억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못 나 대신 죽은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